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은 이 청년과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있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답이 17절에 있습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누가 구원을 얻는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청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관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봐서 나이가 조금 어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꽤 높은 관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너의 소유를 팔아라 라고 했을 때 부담을 가지는 거 봐서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종합해보면은 젊은데 자기 지위도 아주 높고 돈도 많다. 사실 엄청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젊은 사람의, 이 젊은 청년, 부자 청년의 이 질문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데 사실 이런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젊어서 성공을 했다, 젊어서 지위가 아주 높다, 사회적으로 아주 대단한,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아주 대단했죠. 그 당시에 그 사람을 만나서 물어본다 했을 때 일반적이라면은 내가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하면은 돈을 더 많이 벌겠습니까? 내가 명망이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제 인기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종류의 자기가 더 욕망하고 싶은 것들을 질문하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지위나 재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심오한 질문을 합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점을 봐서 저는 이 부자 청년이 생각보다 아주 괜찮은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질문의 핵심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이거죠. 이게 당연한 거죠. 어떤 좋은 걸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제가 고등학생이라 생각하면은 좋은 대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이게 당연한 거죠. 여름인데 제가 한 봄쯤에 제가 해수욕장 가서 멋있게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맞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죠. 운동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원인과 결과인 거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이라는 것을,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매우 당연한 겁니다. 이 반대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좋은 대학교에 가게 되죠? 이런 거죠. 제가 이제부터 운동도 안 하고 먹기만 할 겁니다. 근데 여름에 어떻게 하면 해수욕장에서 놀 수 있을까요? 이런 건 좀 그렇죠, 많이. 이런 질문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자 청년이 했던 질문은 매우 타당하고 정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청년과 똑같은 질문, 비슷한 질문을 할 수 있죠.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나 이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더 그럴 수 있죠.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구원에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조장으로 섬기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내가 무엇을 해야 더 그 영생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 질문의 함축이 이 청년의 질문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얻는다면 그거야말로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행위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청년의 질문은 매우 당연한 것이었고 우리의 생각보다 이 청년은 매우 건전하고 할 만한 질문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걸 지켜라 하니까 이 청년이 좋습니다. 전 잘 지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그 계명을 지키면 됩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5계명. 이웃에 대한 이 사랑을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저는 이 청년이 아무것도 지키지 않고 좀 이상하게 어렴풋하게 그냥 표현하자면 허접하게 지키고 내가 잘 지킵니다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 삶에 있어서 누군가는 봤을 때 이 청년은 아주 잘 지키고 정말 누군가도 정말 사랑하고 아니 부모님도 공경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물건 하나도 훔치지 않은 그런 사람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청년은 자신의 전부가 아니라 자신의 일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했을 겁니다. 이거는 이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볼 때 사실 이 청년을 내 주위에서 만난다. 정말 나이스하고 아주 괜찮고 정말 이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다. 느낌이 들 정도로 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의 있는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하지만 그 자체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가지고 나누어 주었겠죠. 하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아주 충분할 만큼의 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핵심은 온전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영생하려거든 온전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들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눈에 볼 때에는 많이 베풀고 자기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처럼 보일진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으로 보실 때에는 영생에 들어가려면은 온전해야 된다. 그것은 겉으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온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6계명을 예를 들면은 살인하지 말라. 이 청년이 살인했을까요? 절대 살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살인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 욕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청년이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온전함에는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작 청년에게 말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수님, 그렇게까지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심사 기준에 합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가장 깜짝 놀랐던 것은 옆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아니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제가 생각했던 대로 아주 괜찮은 사람이고 자기 삶의 어떤 지위나 재물이나 이런 걸 넘어서서 삶의 진짜 중요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던 것 같아요. 아마도 칭찬을 받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은 삶의 길이 무엇인지 물어보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어쩌면 그 천국 문을 자기는 들어가고 싶었지만 더 좁아질 뿐 아니라 그 주위에 듣고 있던 제자들마저도 그렇다면
누가 그 천국에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누가 구원을 얻는가입니다. 이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다시 처음부터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은 도대체 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동문서답을 왜 하실까?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이 처음에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하면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먼저 대답을 해요. 좀 생뚱맞은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질문 자체 그리고 이 대답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어떤 열심을 가져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너의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너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너가 조장을 열심히 하는 것,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것, 아니면 너의 삶에서 선한 일을 무수히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선한 분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죠. 그럼 이 선한 분은 누구일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 선한 분이 누군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거든요. 짧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인력소 이런 데 가서 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보면은 그럼 아침 6시에 챙기고 나와서 인력소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딱 그런 모양이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럼 이제 조금 나는 잘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커피를 한 잔 타 마시거든요. 근데 항상 먼저 불려가는 사람은 꾸준히 오는 사람이 먼저 불려나가요. 몸집이 좋고 이런 사람보다. 왜냐하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나가고 이제 저 같은 초짜 같은 사람은 이제 나중에 불려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몇 사람 안 남았다. 그러면 이제 외모를 보고 이 친구 일 잘하겠네 하면은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이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도 똑같습니다. 아침 일찍 데리고 나간 사람이 있고 포도원 주인이, 그리고 마지막까지 오후가 넘어서 거의 마칠 때까지 데려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거죠. 딱 봐도 그런 사람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 데려가면 오늘 일이 안 되겠구나, 오늘 품삯을 줘봤자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남아있는 거죠. 하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 시간까지 남아있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1시간 동안 일을 해도 데리고 갔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루 일과가 끝날 때에 돈을 주게 되죠.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됩니다. 먼저는 마지막에 온 사람들,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놀라죠. 와, 대박이다. 이 사람은 1시간 동안 일을 해서 만약에 10만 원을 받았는데 나는 10시간 일했는데 그러면 100만 원 받겠네. 오늘 대박이다 생각하면서 그걸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그때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들이. 아니, 왜 먼저 와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한 나에게 똑같은 데나리온을 줍니까? 그때 이 포도원 품꾼이 이렇게,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하루 종일 열심히 선한 일을 했던 사람하고 그 마지막에 온 사람하고 똑같은 데나리온을 주는 거죠. 예수님의 말은 내가 선하다, 내가 선한 사람인데 왜 너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열심을 내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사람이 누군가,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군가, 우리는 그 선한 분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선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구원이 나올 것이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좀 억울한 사람. 예를 들어서 저는 정말 억울했거든요.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열심히 많은 것을 섬겼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어쩌면 포도원에 좀 먼저 불림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이 청년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내가 어느 정도 하기도 했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에 더 가깝지 않을까. 하지만 그 청년의 모습은 근심하며 되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큼 온전해야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종종 그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에 가면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좀 투박한 질문이긴 한데 좀 핵심적인 질문이 있어요, 이 안에. 당신은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이게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이 질문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거기서 뭐 예든 아니오든 예라고 대답하면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질문, 당신은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부담스러운 이유가 있잖아요. 나 그렇게 별로 깨끗하게 살지 못했는데 내 삶으로선 좀 천국 가기 좀 그렇지 않을까. 난 일주일 동안만 좀 경건하게 살면은 그 다음 주에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천국 갈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분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거죠. 오늘 밤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당연히 갈 수 있죠. 그것은 내 모습이 깨끗해서, 아니면 내 모습이 아예 더러워서 못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선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스며들어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열심히 일을 해야 성과를 받는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좋은 성적을 받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 와서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구원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계명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 계명을 아주 온전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같이 온전히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지만 온전히 지킨 분이 계시죠. 계명들에 순종하며 이 계명들을 가장 귀하게 여긴 분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아주 온전히 살았지만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입니다. 가장 영생에 적합한 분, 계명을 지키라 했을 때 이분만큼 계명을 열심히 지킬 뿐더러, 그리고 아주 온전히 지킨 분이 없지만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가장 영생에 적합한 분이 죽으신 것이죠. 왜 죽으셨을까요? 그분이 가장 선한 분, 성경 말씀에서 하는 가장 선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영생에 가장 적합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겠죠. 부자 청년은 선한 삶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은, 우리는 선한 분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이제 이 선한 분을 통하여서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하죠. 우리의 주님께서 정말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여주셨다. 그것은 우리들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본인이신 거죠. 나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했다. 그럼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미가서 6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행위들을 통하여서 영생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한 분을 통하여서 이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는 그 영생을 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히 살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사랑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네, 말씀을 전했고요.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찬양 중에 한 곡인데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